자기 성경. 부대구대. 요셉이 형들을 위해 베푼 잔치.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니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방으로 가서 울었습니다. 창세기 43장 30절 말씀. 요셉은 형들이 베냐민을 데려와서 매우 기뻤습니다. 엄마 잠깐만 일로 와봐. 왜? 이달이 엄마께다가 뭐라고 할 거야. 크게 얘기해줘. 작게. 이거 오면 여기에다 말해. 엄마 작게 말해줘. 작게 말해도 다 엄마만 알아들을게. 엄마 사랑해. 꽃다발. 여기 엄마 꽃다발. 엄마 집에 이렇게 버리다. 요셉은 형들이 베냐민을 데려와서 매우 기뻤습니다. 그래서 집 관리인에게 맛있는 점심 식사를 준비하라고 명령하고 형들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형들은 겁이 덜컥 났습니다. 우리 자루 속에 들어있던 돈 때문에 이리로 끌려온 게 아닐까? 저 사람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우리 나귀를 빼앗으려나 봐. 어떻게 하지? 형들은 눈앞에 서서 집 관리인에게 사정했습니다. 저희 말 좀 들어보세요. 전에 여기서 식량을 사가지고 돌아갔는데요. 집으로 가는 길에 자루를 풀어보니 돈이 그대로 들어있지 뭡니까? 하지만 절대로 저희가 가져간 게 아니에요. 보세요. 그 돈을 돌려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누가 자루 속에 돈을 넣었는지 저희는 정말 모릅니다. 그러자 집 관리인이 대답했습니다. 두려워 마세요. 하나님이 그 돈을 자루 속에 넣어주셨을 겁니다. 저는 지난번에 당신 드리는 곡식값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들어오자 형들은 고향에서 가져온 선물을 가지고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엄마. 엉덩이가 빨개. 엉덩이 빨간 엉덩이가 엉덩이 빨개. 그래? 토끼끼끼 멍청이가. 그래. 엄마 이거 여기다가 귀여워. 붙이면 돼. 엄마 로건이 오빠랑 잡은 토끼끼 멍청이는 엉덩이가 빨개잖아. 맞아. 우리 다 같이 봤지? 응. 그래서 웃겼잖아. 근데 진짜 웃기겠어. 맞아, 그지? 진짜 웃겨. 너무 진짜. 요셉은 다정하게 인사를 하며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동생 베냐민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져 급히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 몰래 울었습니다. 요셉은 울음을 그친 뒤 얼굴을 씻고 다시 와서 음식을 차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밥상은 3개로 따로 차려졌는데 하나는 요셉을 위해서, 하나는 형들을 위해서, 하나는 요셉의 집에 사는 이집트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즉 이스라엘 사람과 한 상에서 먹기를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맏형부터 막내까지 나이 순서대로 자리가 정해져 있는 것을 보고 어리둥절했습니다. 대체 총리가 우리 나이를 어떻게 알았을까? 요셉은 자신의 상에 놓인 맛있는 음식을 형들의 상에 가져다 주게 했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5배나 더 주었습니다. 형들은 요셉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은잔.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후에 요셉은 집 관리인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저들의 자루에 곡식을 넣을 수 있는 대로 넣어라. 그리고 그 곡식 자루 속에 돈도 넣어라. 마지막으로 내 은잔을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 넣고 돈도 넣어라. 새벽이 되자 형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나귀를 타고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곧 집 관리인이 뒤쫓아와 요셉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멈춰라, 몹쓸 사람들 같으니라고. 선을 악으로 갚다니. 너희들이 훔친 잔은 내 주인님의 것이다. 뭐라고요? 저희는 결백합니다. 만약 그 은잔이 누군가의 자루에서 나오면 그를 죽이십시오. 저희도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맙소사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은잔이 발견되었습니다. 형들은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들은 힘없이 다시 요셉의 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요셉이 무섭게 다그쳤습니다.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내가 이런 일쯤은 다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을 몰랐느냐? 그때 유다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저희가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돌아가실 겁니다. 차라리 저를 노예로 삼으시고 베냐민은 부디 돌려보내 주십시오. 아버지는 예전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잃어버리셨기 때문에 베냐민마저 잃는다면 더 이상 살지 못하실 것입니다. 이 말에 요셉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어 자기 종들에게 모두 물러가라고 소리친 후 형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형님들, 저예요. 요셉이라고요. 형들은 너무 놀라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형들이 노예로 판 동생 요셉이에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팔았다고 마음 아파하지도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거니까요. 이제 서둘러 아버지에게 가셔서 제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세요. 야곱은 처음엔 이 이야기를 믿을 수 없었지만 그들이 가져온 선물을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요셉을 만나고 싶어서 서둘러 이집트로 갔습니다. 요셉은 파라오가 명령한 대로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가족들에게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로도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살며 번성했습니다. 엄마 여기까지 읽어봅니다. 이거까지만 읽을까? 갈대 상자에 담긴 아기,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장 15절 말씀. 야곱이 가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왔을 때 그의 자손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녀를 낳고 또 낳아 그 수가 아주 많아졌고 매우 강해졌으며 훗날 이집트 땅은 야곱의 자손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새 이름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불리었습니다. 그때 새로운 파라오가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는 요셉이 행한 놀라운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이집트 사람들보다 더 많아지고 강해지는 거지? 그들이 여기서 조금만 더 많아지면 전쟁이 날 때 적과 힘을 합해 우리와 싸울지도 모르겠어. 그때부터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많아지고 힘이 세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갖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불쌍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인들의 노예가 되어 성을 짓는 일을 했습니다. 이 게으른 것들아, 일어나서 일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어서 조금이라도 쉬려고 하면 노예 감독관이 다가와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그들은 정말이지 하루하루 고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계속 수가 불어났습니다. 여기야 라고 오, 맞아. 이거는 으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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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울음소리. 이게 보였나 보네. 그러자 파라오가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를 불러 명령을 내렸습니다. 산파들아, 이제 너희들은 그들이 아기를 낳을 때 잘 보고 있다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주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 산파들이 산의 아이들을 살려줬다고? 당장 그들을 데려와라. 산파들은 파라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여인과 다르게 튼튼해서 저희가 가기도 전에 아이를 낳아버리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살려준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잘 살게 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전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이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난 파라오가 급기야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그 무렵 레위 집안의 한 부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엄마는 그 아기가 아주 잘생겨서 3달 동안 숨겨두었습니다. 으앙 으앙. 그러나 아기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자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엄마는 갈대상자 하나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 물에 뜰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배처럼 말입니다. 그러고는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상자에 넣어 나일 강가 큰 풀 사이에 놓아두었습니다. 아기의 누나 미리암은 동생이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하며 먼 곳에서 숨어 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파라오의 딸이 시녀들을 데리고 목욕하러 강으로 나왔다가 그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얘들아, 저 큰 풀들 사이에 있는 상자를 가져오너라. 공주가 상자를 열어보니 한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기일 거야. 불쌍해서 어쩌지? 그때 숨어서 지켜보던 미리암이 얼른 달려가 말했습니다. 공주님, 제가 가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자를 데려올까요?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미리암은 재빨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공주님이 동생을 발견했어요. 지금 유모를 찾고 있는데 엄마 빨리 가요. 미리암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엄마는 잠시나마 다시 아기를 돌볼 수 있었습니다. 아기가 자라자 엄마는 공주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공주는 물에서 건져내었다고 해서 아기 이름을 모세라고 짓고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다른 히브리인들과 다르게 왕궁에서 편하게 잘 자랐고 세월이 흘러 멋진 젊은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백성인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져서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곳을 찾아가 보니 어떤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모질게 때리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가만두지 않겠어. 모세는 조심히 주변을 살핀 후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인 후 몰래 모래에 파묻었습니다. 다음날 모세는 다시 나가 보았습니다. 그날은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모세는 잘못한 사람에게 충고했습니다. 그는 당신과 한 핏줄이잖아요. 그런데 왜 때리십니까? 어서 화해하십시오. 그러자 그가 모세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야, 누가 널 우리의 지도자나 재판관으로 세웠냐? 어디서 잘난 척이야? 그래, 내가 어제 이집트 사람도 죽였었지? 왜 나도 그 사람처럼 죽이려고? 아니,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어요? 순간 모세는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곧 파라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모세를 잡아라. 이 은혜도 모르는 녀석을 죽이고 말리라. 겁이 난 모세는 파라오를 피해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습니다.